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님은 토요일이면 주일 예배에 갈 준비를 미리 해 주셨습니다. 은행에서 빳빳한 1,000원짜리 지폐를 준비해 주셨고 새돈을 인출하지 못하셨을 때는 헌금할 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대중 목욕탕을 이용했었는데 항상 토요일 또는 주일 오전이면 목욕탕에 보내셔서 목욕하고 오도록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주일 예배 준비를 시켜주셨던 그 어머니와 또 대학 초년생 때는 토요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으로 한참을 부딪혔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12시 전에는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2시가 넘어가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새벽에 들어와 피곤한 그 몸과 정신으로 예배드리러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그 당시에 저로서는 졸지 않고 예배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어머님께서 결정하셨던 일들이 참 답답하고 싫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계셔서 그렇게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머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예배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성도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하셨으니 성도가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임하실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예배에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을 잘 준비시켜 보내고 싶으셨던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주일 예배를 가시기 전에 목욕하시고 당신께서 단정하다고 여겨지는 준비된 옷을 입으시고 예배당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시는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는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또 도전도 됩니다. 어머니의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5편을 통해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특이하게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조금 풀어서 표현하면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2절과 5절의 그 상반절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이 5절에 2절부터 5절의 그 상반절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보자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삶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 일상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한 바로 그 일상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 그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들은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사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목록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비로소 행할 수 있는 목록들이죠. 즉, 이웃과 연결되어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헌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손과 발을 씻는 깨끗한 뭔가 그 경건한 의식을 거쳐야 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쳐야 하는 헌물의 종류와 손과 발을 씻는 의식 등에 대한 설명들이 등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삶을 삶으로써 준비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외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좋고 많은 헌물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하게 손과 발을 씻고 깔끔한 외모로 준비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1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 도움의 손을 펴기보다 그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몸으로 좋은 제물로 제사를 준비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사랑의 삶으로 준비되지 않은 너희는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요구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낼 영적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아멘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배운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신학자의 다음과 같은 한 줄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공감이 참 많이 갔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삶은 이웃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 바라볼 수 없다. 성도는 이웃을 향한 지속적이면서도 모두를 아우르는 책무를 지닌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삶의 방향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시다. 나와 나의 가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단절을 넘어 이제는 더 이상 나뉠 수 없을 만큼 서로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흩어져 가는 이 세상을 공동체로 붙이고 엮는 사랑의 접착체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루의 삶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옆집, 윗집, 아랫집 또는 바로 옆에 동료에게 사랑의 손길과 말을 건네며 서로 흩어져가는 세상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2023년 새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재물과 또 우리의 외모를 준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준비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산 그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가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서로가 개인으로 흩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접착제로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